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배웠죠. 일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셔요. 목사님, 천년 왕국론 이런 학설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꼭 배워야 됩니다. 안 배워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왜 굳이 귀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꺼냈겠어요? 꼭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론이라고 하는 이런 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설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헷갈리지 않고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 천년 왕국론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릴 때는 분명히 신중히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 배우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이단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받지 마세요. 거부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유익할 줄 압니다. 여러분, 천국 왕국론, 천년 왕국론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나누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무천년설. 어떤 분들은 무천년설 다음에 전천년설을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천년설, 그 다음 후천년설, 그 다음 전천년설. 근데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 그랬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총 네 가지로 천년 왕국론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예요. 천년이 없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성탄절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천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생각보다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지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이 이 무천년설 입장을 취했고 또 우리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역시 이 무천년설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지지했으니까 이 학설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그분들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설은 천년왕국론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이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다고요? 사단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무천년설 입장이 다 맞지는 않다. 아무리 중요한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도 다 맞지는 않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천년설이 그렇게 정리가 됐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후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외우라고 한 그대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천년 왕국론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천년 왕국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천년 왕국 후 재림. 이게 뭐예요? 후자가 들어갔으니까 후천년설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면 이대로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 헷갈린다니까. 후는 뒤에 있는 것이고 저는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후에 있으면 후천년절이고 천년왕국이 전에 있으면 전천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외우라 그랬어요. 천년 왕국 후 재림이 있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천년 왕국 전 재림이 있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후천년설인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천년 왕국하고 재림하고 뭐가 먼저 있어요? 일부에도 질문을 하니까 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천년 왕국 후 재림이니까 뭐가 먼저 있어요? 네, 천년 왕국이 먼저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론이 후천년설에서도 뭘 주장을 하냐면은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이 최소화되고 선이 더 증가해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지상 낙원과 같이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또 정반대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이 증가하고 있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요. 더 선해져서 지상낙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주로 어떤 입장에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을 했냐면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얘기하기를 인간이 미세콘트리아 같은 아주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도의 어떤 그런 생물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봐요.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인간이 점점 머리가 좋아지고 더 영리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진화론자들 얘기예요. 세상은 그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후천년설도 맞다 안 맞다? 네. 어느 부분은 맞는데 어느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이 사실은 제일 지지받지 못하는 입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있다. 전천년설하고 구분할 때만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뭐라고요? 천년왕국 전의 재림. 천년왕국 전 재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습니까?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세대를 구분했으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똑같이 천년왕국 전재림이라고 하는 입장은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몇 번 있다? 2번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은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이 비밀리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 휴거시켜가지고 천국에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불신자들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7년이라고 하는 혼인잔치를 억지로 만든 거예요. 성경의 이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7년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7년을 끼워 넣은 거예요. 밑에서 7년 대환란이 지상에서 있는 동안에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끼워 넣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 환난 통과하지 않아도 이렇게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환난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덩달아서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고난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고난을 받아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있는데 재림을 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불신자들이 다 함께 7년 대환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똑같이 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고 하는 입장은 똑같지만 굉장히 내용이 달라요. 굉장히.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등장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 재림을 기다릴 때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천년왕국론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학설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맞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쪽은 뭔가 허점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신천신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것이 빠진 설은 없어요. 모든 설에 다 공통적으로 그것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확실히 믿어야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신천신지로 들어간다. 신천지가 이 이름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우리 신천지라는 말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괜히 꼭 이단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그렇게 선점하죠. 그래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요. 베레아 하면 자꾸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생각이 나니까 이단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레아 좋은 겁니다. 베레아. 신천지도 좋은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 나쁜 거지. 신천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꼭 써야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신천신지의 줄임말이고 신천지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천년왕국 종말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신천신지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24장 4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그런 종들이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의 집 소유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나한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나한테 소유를 다 위임하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많이. 왜 하나님이 나는 돈을 안 주시지? 내가 좀 사업할 때 팍팍 대박 좀 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바로 그 교회 건물도 없는데 착 교회도 한 척, 이 건물도 한 척 지어주고 막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들. 네. 왜 근데 나한테는 돈을 안 줄까? 왜 안 줄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줘버려가지고 나한테 줄 돈이 없을까?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못 주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을 몰라가지고 나같이 귀한
나같이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나 같은 사람을 몰라봐가지고 하나님 못 주시는 거다.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을 다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안 할 만한 사람인지 왜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대박이 안 나게 하냔 말이에요. 이유는 뭐만 남았어요? 나한테 그렇게 대박 나게 했다가는 주님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밖에 생각 못하고 지 욕심 탐욕을 따라 살다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불안해서 못 주시는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것들을 주셨을 때, 그 소유를 맡기셨을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쓸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그런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사실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시든 1억을 주시든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 주실 거예요. 그렇죠? 감당할 수 있게 주실 거예요. 그릇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면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고,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어요. 왜? 나는 그러면 잘 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벌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실제로 그렇게 잘 됐을 때 그렇게 쓴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돈이 없을 때는, 아쉬울 때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돈 벌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실제 돈이 주어지면요, 언제 내가 그런 생각했느냐 쉽게 다 잊어버려요. 보면.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지.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25장은요,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는 열천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서 종말의 때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열천에 대한 비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가 그때예요. 그때. 이 25장 1절에 등장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할까요? 신랑이 오실 때죠. 마지막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때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들고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결혼식 날이 되면은 신랑이 자기 친구들 몇 명하고 신부집으로 간대요. 가서 신부집에서 이렇게 어떤 예식을 치른대요. 종교적인 행사도 하고 예식도 치르고, 그러고 나서 해질녘쯤이 되면 친구가 신랑들하고 함께 누구를 데리고, 주인공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신랑 집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해질녘쯤이 되면. 보통은 해가 넘어갈 때쯤 해서 오는데, 가끔 가다가 신부 집에서 행사가 길어지게 되면은 늦게 오는 수가 생기겠죠. 어두워져 가지고 신랑 집으로 돌아올 때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예요. 그렇죠? 신부와 신랑이 오는 것을 동구 밖에서 맞아가지고 신랑 집으로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들러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러리들 10명이라고 하는, 왜 이 처녀가 하필 10명일까?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구성이 되려면 최소 10명이 있어야만 이 회당이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최소한 10명의 인원이 채워져야 의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장례 행렬이나 결혼 행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10명이 있어야만 이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총칭해서 10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은 완전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을 지금 열처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적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공동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열처녀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열처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전체가 미련하거나 전체가 슬기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절반인 5명은 슬기롭고 절반인 5명은 미련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련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둔하다, 얼빠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교회 안에서 절반은 얼빠진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절반만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들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절반은 미련한 성도이고 절반은 슬기로운 지금 처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차이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차이를 얘기합니까? 5명은, 미련한 5명은 등은 가졌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5 처녀도 등도 가지고 기름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미련하다 혹은 슬기롭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5절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언뜻 생각하면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안 졸고 안 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이나 졸고 자지,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자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미련한 5 처녀나 슬기로운 5 처녀나 졸며 자는 것은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들이 왜 졸며 왜 잤습니까? 신랑이 더디오니까 그런 거예요. 신랑이 해질녘쯤에 왔다고, 초저녁에 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때가 아니니까 안 졸았겠죠, 안 잤겠죠. 근데 신랑이 더디온 거예요. 지금 한 자정쯤 넘어서 한 새벽 1~2시쯤 이때쯤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졸고 있고 자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일 것이다, 1년 후일 것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몇십 년 내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 근데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다 졸고 잤다니까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곧 오시겠지, 모든 상황을 보니까 곧 종말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곧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일지 10년일지 100년일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재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졸 수 있고 잘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졸거나 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을 향해, 다 미련한 처녀들은 뭐 그렇다 치고, 슬기로운 처녀를 향해서 니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돼가지고서 왜 졸고 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디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한눈을 팔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알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 히브리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는 개역개정은 동정하지 못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체휼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실제적이에요. 사실은 체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몸으로 직접 겪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떤 약함이 있고 어떤 것들을 갈등하는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다 몸으로 똑같이 느끼고 겪어보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혹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주님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체휼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가면 혼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불의를 행하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이거 가지고 주일 예배를 나가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권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의 삶을 가지고서 뭐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꾸짖을 것 같고 혼낼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질수록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망설여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견은 누구하고 연관이 많습니까? 육신의 부모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육신의 부모를 경험해본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대쪽 같으신 분이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는 안 하신다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엄격했겠어요? 안 엄격했어요? 엄격했어요. 네. 저희는 화투를 그렇게 어릴 때도 좋아했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고스톱을 어떻게 치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치매를 위해서 치야 된다 그러는데. 네.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랑 자녀들이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화투를 갖다가 아궁이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라 녹아버려서 못 써요. 시골에서 그 화투 한 목 살려면 돈이 얼마인데 그게. 가지고 새 화투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남는 화투 모아가지고서 색깔 또 다른 그런 화투를 한 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그랬었는데 그 소중한 화투를 아궁이에다 던져버리신다니까요.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네. 제 누나가 계시지만 어릴 때 드라마를 라디오밖에 없었을 때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드라마를 듣자고 얘기하고 누나는 다른 드라마를 듣자고 얘기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라디오가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었을 때요, 금성 라디오. 라디오를 갖다가 뒤 안에다 던져버려요. 가지고 우리 라디오는 늘 고무줄로 묶여있어요. 깨져가지고. 단호하신 분이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비포장도로 한 4, 5km 되는 비포장도로를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시락이 처음 나왔을 때, 보온 도시락이. 얼마나 허접했는지 몰라요. 그 비닐이, 겉 포장한 비닐이 금방 찢어져요, 이게. 지금은 뭐 얼마나 튼튼해요. 근데 아침에 학교를 가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눈은 오는데, 자전거를 끌고 이게 학교를 가려니 얼마나 싫어요. 4km 비포장도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가 싫어하고 그날따라 어머니한테 막 심술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딱 쳐다보시더니 학교 갔다 와서 보자. 그 하루 동안 저는 공부고 보고 전혀 안 들어왔어요. 학교 가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 성격을 내가 아는데 집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설마 그래도 아버지인데. 집에 왔어요. 저녁밥을 먹고 밥상을 딱 물리고 다들 식구들 나가라 그러고 나만 딱 방 안에 앉혀놓고 옷 다 벗어. 옆에는 무궁화 나무 한 묶음이 잘려 있어. 옷 다 벗어. 제 몸에 뭐 난리가 났죠. 뭐 어머니가 막 뭐 약 바르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또 이렇게 내가 가면 터지지.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숨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안 들켜야 되니까. 어느 날 새우산을 아버지가 사오셨어요. 자동우산이 처음 나왔을 때인데 허접해가지고 역시 몇 번 누르면 고장이 나요. 비도 안 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놀다가 이게 살이 다 부러져 버렸네. 이제 또 죽었다. 또 죽었다. 근데 안 때려요, 아버지가. 하루가 지났는데 저녁이 들어갔는데도 안 때려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왜 안 때리실까? 왜 안 때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본적인 분별력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때를 쓰는 것들은 고치려고 회초리를 드는데 이건 어찌됐든 실수한 거잖아요. 이게 아깝긴 하지만 귀한 거긴 하지만 실수한 거는 때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기본은 있구나. 그래도 저는 아버지 하면 늘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선입견 속에.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죄, 어떤 실수,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힘들지? 고생했다. 죄 짓고 마음이 지옥이지? 그래도 잘 나왔어.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이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들을 망설이면 안 돼요. 안 나가고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안 나가고 있으면 두려움이 더 커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고 안 나가니까 살 길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자비로우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늘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언제 드러나고 있냐면 6절에서 10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랑이 와서 늦게 왔어요. 등을 준비한 열 처녀가 신랑을 맞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앞장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지금 구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기름을 구워달라. 그랬더니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구워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야박하지 않아요? 좀 인색한 것 같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좀 내가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좀 구워주지. 그거를 안 준다고 야박하게 그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예화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등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등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겉으로 볼 때는 말짱한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가졌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름이 뭘까요? 당연하죠.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주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성령과 깊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삶, 이것이 기름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이 만약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구워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당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왜 그걸 안 도와줘?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종말, 마지막 때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자식에게 돈은 줄 수 있고 먹을 것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구원은 줄 수 없어요. 기름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끔가다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믿지 않는 남자가 형제가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 마음에 들어. 멋지게 생겼고. 그래서 꼭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그 형제의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래. 이렇게 합리화하라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요. 안 믿는 부모를 가진 형제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형제가 구원을 얻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자녀에게 내가 구원을 주고 성령의 기름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누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구원 안 시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구원시키고 싶지. 근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혹시라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겠다는데 뭐 말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대신 죽도록 고생을 하겠죠. 네.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면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엄청나겠죠. 그래도 나는 내 이 배우자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인내하고라도 나는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자꾸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는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구원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에게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않으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기름이 없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을 인내하며 견딜 힘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장 1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즉 깨어있으라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한다면 굳이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날, 재림할 날이 딱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딱 그 전날까지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딱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딱 결정하면 오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 곧 기름을 충전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견뎌낼 힘이 없어요. 기다리다 지쳐버릴 것이고, 기다리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마지막 시대를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충전하고 누려서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